네, 12연기 저희 법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 진행되었고 대부분 끝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12연기 하나하나 어떤 요건들에 대해서도 차례대로 그 12연기가 연결되는 모습들을 이미 설명했고, 이 12연기에서 알아야 하는 12연기의 요건들, 이것도 12연기를 분석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거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연기 안에서 여전히 아직 알아야 될 것들, 어떤 4가지 방식 정도가 남아있고, 그리고 12연기를 알지 못하는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부처님 공덕에 대한 이런 설명 정도가 이제 남아있는데, 그 이전에 이것들을 오늘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연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깊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을 듣고 있는지 하는 어떤 이름이나 기본적인 것들은 기억하지만 이것들이 하나씩 다시 떠올려 보려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가 잘 떠오르지가 않기 때문에 들으면 잊어버리고 들으면 잊어버리고 해서 이것들이 이제 오늘 법문이 끝나면 2, 3회 정도 법문이 더 진행되면 이것들이 마무리될 텐데, 그 이전에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을 한번 정리하고 시간이 허락한다라고 하면 4가지 방식에 대한 설명도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리는 저희 경구에서 2페이지 경구 12연기 요약 경구 1번과 5페이지 12연기 요약 경구 이 2가지를 바탕으로 설명할 것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2페이지 12연기를 요약한 경구를 주로 보시면 될 거고, 뒤쪽으로 가면 저희가 지금 과거의 원인 5가지, 현재의 결과 5가지, 현재의 원인 5가지, 미래의 결과 5가지 이렇게 구분해서 과거, 현재, 미래로, 그리고 4가지 층으로, 그리고 20가지 상황으로 설명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12연기법 경구 2번, 5페이지의 14번 경구를 바탕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2페이지 12연기 경구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 12연기 경구를 보면 바로 안과 잘못 보는 무명인해, 행복할 것 기대하며 쇠가지역 형성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지간한 분들은 이 법문 계속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아마 기억하실 정도로 자주 봤던 경구입니다. 그래서 무명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사성제의 법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반대로 뒤집어서 아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용문에서 분명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들이 고성죄의 법이라고 했습니다. 눈으로 볼 때마다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성죄의 법입니다. 귀가 들을 때마다, 코가 냄새를 맡을 때마다, 혀가 맛을 먹어서 알 때마다, 몸이 닿을 때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려 알 때마다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 모든 순간에 발생하고 있는 법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냐면 고성죄의 법이라고 합니다. 성인의 지혜의 눈으로, 위바사나 지혜의 눈으로 보면 이것들은 분명한 고통스러운 성품을 가진 고통의 법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것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행복 좋은 것으로만 여깁니다. 좋은 것을 볼 수 있고, 좋은 것을 들을 수 있고, 좋은 것을 냄새 맡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닿을 수 있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는 것, 기쁘고 행복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것이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모두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저희가 무명을 걷어내고 위바사나 지혜로 볼 때에는 이것들이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좋은 것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생겨서 그 즉시 소멸되는 법들은 모두 다 고통이고 좋지 않은 법일 뿐입니다. 전혀 의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 무너질 수 있고 죽을 수 있고 파괴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법이라 아무런 의지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고통의 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은,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것을 좋은 것, 행복이라고 여기는데, 이렇게 여기는 성품 바로 무엇이냐면 무명이다 라고 했습니다. 바로함과 잘못 보는 무명이네. 바르게 사실대로 그 무명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고통인 것을 알지 못합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용문에서 생기고 있는 법들이 저희가 만나는 모든 경험이라고 하는 것들이
찰나도 그치지 않고 생멸해서 무상한 것인 것도 모르고, 그래서 고통의 성품을 가진 것인지도 모르고, 사람이나 중생이 아닌 성품의 법일 뿐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잘못 보는,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하다고 여깁니다. 이전에 보는 것과 지금 보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이전에 듣는 것과 지금 듣는 것이 같은 것이라고, 항상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라고, 의지할 만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이전에 보던 것과 지금 보는 것, 이 모든 보고 아는 것을 또 나라고, 견고한 실체를 가진 나라고 여깁니다. 듣는 것도 나고, 냄새 맡고 먹고 닿는 것도 모두 나고, 구부리고 펴고 움직이는 것도 나고, 개인이나 중생체가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다라고 여기면서 이걸 움켜쥐고 지내는데 이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바로함과 잘못 보는 무명이네, 행복할 것 기대하며. 반대로 뒤집어서 고통을 좋은 것 행복이라고 여기니까, 그러면 이러면 좋을 것처럼 저러면 좋을 것처럼 행복하기 위한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좋은 형상을 봐서 행복해질 것이라고, 좋은 소리, 좋은 냄새, 좋은 맛, 좋은 감촉, 좋은 것을 사용하고 누리고 의지해서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저희들이 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이것들이 좋은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이 좋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누리고 의지하는 것이 이것들이 좋은 것이고, 이것들을 누리고 의지함으로써 행복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어른이든 아이든 모두 다 이렇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행복하기 위해, 좋은 느낌을 느끼기 위해, 어떤 좋은 기분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기 위해 애쓰는 것도 있고, 이후의 생들을 행복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도 있고, 이렇게 애쓰는데, 이렇게 애쓰면서 실행할 때 좋은 일이 있고 좋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업을 형성하여 라고 합니다. 행복할 것을 기대하면서 세 가지 행위 업을 형성하는데, 세 가지 행위, 세 가지 업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선업 형성, 불선업 형성, 부동 형성, 쉽게 말하면 선업과 불선업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 세 가지 업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업, 구업, 의업, 몸으로 행하는 업, 입으로 행하는 업, 마음으로 행하는 업의 세 가지로 나눌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행위를 할 때 몸으로 행하든 입으로 행하든 마음으로 행하든 이것에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이것을 선업과 불선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업을 형성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렇게 형성하고 행한 일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행위 자체는 행하는 동안에 생겨나서 사라지고 소멸되지만, 그것의 힘, 능력이라고 하는 영향력은 마음의 과정에 남아있습니다. 잠재하는 힘처럼 이것들이 무르익을 때를 기다리면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제 어떤 것을 한 적이 있다, 좋은 일을 했었다, 나쁜 일을 했었다라고 자기가 행했던 일을 스스로는 다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모르게 몰래 행한 일이라도 스스로는 압니다. 그래서 이 행위 업들이 마음에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죽음에 임박해서는 굉장히 강력하고 확고하게 떠오르게 되는데, 또 굉장히 약해진 의식을 뒤덮듯이 떠오르게 되는데, 이렇게 떠오른 좋은 행위, 나쁜 행위를 집착하면서 죽게 되고, 그래서 업에 따라서 이 업을 집착한 업에 따라 새로운 생의 의식이 새로운 생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선업이라는 좋은 행위를 집착하며 죽으면 좋은 생, 좋지 않은 행위를 집착하며 죽으면 좋지 않은 생, 사악도의 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업 형성하여 의식 붙고라고 경고에서 말했는데, 이 세 가지 업을 형성한 것 때문에 이렇게 재생연결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생에 새로운 의식이 발생하게 됩니다. 의식이 생기면 명색, 육처, 촉, 느낌도 모두 함께 생긴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따라붙게 되면 명색도 붙어 따라오고 여섯 처도 발생하고 여섯 접촉과 여섯 만남도 따라옵니다. 의식이 있다라면 의식과 결합해서 온몸의 물질들과 아는 정신이 모두 발생하게 됩니다. 일생 동안 마음이 발생함과 동시에 계속해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정신성품, 물질성품이 있다 보니까 여섯 처라고 하는 것, 눈의 맑은 성품, 귀의 맑은 성품, 코의 맑은 성품, 혀의 맑은 성품, 몸의 맑은 성품, 마음도 있습니다.
이걸 여서처라고 하는데, 이 여서처라고 하는 대상이 떠오를 수 있는 처, 바탕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서처와 대상이 마주쳐 만나게 됩니다. 여서처의 대상이 떠오릅니다. 볼 대상은 눈에 와서 떠오르고, 들을 어떤 소리는 귀에 와서 떠오르는 등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닿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릴 대상들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하는 육문에서 떠오릅니다. 이렇게 대상이 떠올라서 이 육문에서 마음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촉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6 대상을 만나게 되는데, 즉 촉이 생기게 되는데, 이 촉에도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이 또 있습니다. 촉이 생기니까 대상과 만나게 되니까 만난 대상을 느끼게 됩니다. 가시에 찔리면 아픈 것처럼, 가시를 만났기 때문에 아픈 느낌이 생긴 것처럼 대상을 만나면 만난 대상과 관련한 느낌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볼 것이 있고 보게 되면 본 대상과 관련해 좋고 나쁜 느낌이 생깁니다. 대상이 좋으면 좋은 느낌이, 대상이 나쁘면 나쁜 느낌이 생깁니다. 귀에서 들어도 마찬가지라서 좋은 것이 들리면 귀에서 편안하고 수용하기 좋은 느낌이 생기고, 좋지 않은 듣기 나쁜 대상을 들으면 수용하지 못하는, 수용하기 좋지 않은 느낌이 발생합니다. 코에서 냄새 맡을 때는 더 분명해서 향기로운 냄새 맡으면 굉장히 편안해하고, 악취를 맡으면 바로 인상을 쓰는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느낌이 분명히 발생합니다. 혀가 맛을 먹을 때는 더 분명해서 좋은 것을 먹으면 맛있고 편하고, 좋지 않은 것 먹으면 괴로운 것이 때로는 역겹고 토할 것 같을 때까지 가기도 합니다. 몸에서 닿는 것은 더 분명해서 좋은 감촉을 닿을 때는 지내기가 편하고, 좋지 않은 감촉과 닿으면 아프고 시리고 저리고 쑤시고 굉장히 어떤 비명 지르고 할 정도까지도 이것들이 강력하게 괴로운 느낌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주 강력하게 좋지 않은 어떤 것과 닿게 되면 죽음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들은 마지막 어느 날에는 죽을 때에 이러한 좋지 않은 감촉과 만나서 죽습니다. 어떤 한 방식으로는 이런 좋지 않은 감촉을 만나게 됩니다. 외부의 무기와 같은 것을 만나서 죽기도 하고, 내부에 병이 생김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강력한 어떤 감각, 이것이 생겨서 죽음에 임박해서 고통이 극심해지기 때문에 이런 강력한 감각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면서 이것들을 만나서, 이 좋지 않은 감촉과 만나서 죽게 됩니다. 죽음에 이를 정도까지 이것들이 강력하게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좋고 좋지 않은 느낌은 몸 안에서 아주 분명하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도 분명합니다. 좋은 생각하고 있으면 좋은 대상과 만나고 있기 때문에 즐겁습니다. 자기가 좋았고 행복했던 기억들을 생각해보면 즐겁습니다. 발전하고 번영하고 행복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발전되고 번영된 상태, 행복을 떠올리면 즐겁습니다. 과거에 있던 일을 생각하든,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을 생각하든, 미래에 있을 좋은 일을 생각하든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일들 뿐이고,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그런 대상을 만나기 때문에 좋은 느낌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이건 업이 좋은 경우입니다. 업이 좋지 않고 조건이 좋지 않다면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할 만한 대상들이 떠오릅니다. 이 대상들을 없앨 수도 없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이 편치 않을 만한 대상과 마음에서 만난다면 수행을 해둔 사람들이나 좀 의지할 거리가 있지, 수행해두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대상과 만나면 마음을 통제하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불편하고 불행하고 괴로운 느낌이 생기고 또 반복적으로 계속 생기기도 합니다. 마치 돌부리에 계속 걸리고 있는 것처럼 이 속상할 대상, 마음이 불편할 대상에만 마음이 반복적으로 가서 반복적으로 그 대상을 만나고 반복적으로 불편한 느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걸 없애지도 못하고 굉장히 괴로움을 느낍니다. 이렇게 좋은 느낌, 나쁜 느낌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6개의 어떤 촉, 용문에서 일어나는 6가지 대상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6가지의 느낌이 생기니, 이 느낌에 따라서 어떤 좋고 행복한 것을 누리고 싶기 때문에 가래가 또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좋은 대상을 만나면 이것을 마음에 들어하고 좋아하고,
그래서 이것들이 채워진 채로 지내고 싶고 나중에도 채워졌으면 좋겠고 이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지고 싶기도 합니다. 이렇게 가래가 생깁니다. 좋지 않은 것들과 만나도 좋은 것을 바라고 기대하는 가래가 생깁니다. 그래서 경구에서 느낌인해 여섯 가래라고 했습니다. 여섯 느낌과의 어떤 여섯 느낌으로 인해서 여섯 가래가 생깁니다. 여섯 가래의 집착에다. 그러니 또 집착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가래로 탐착하고 기꺼워하고 마음에 들어하면 이것을 집착하게 됩니다. 뻗은 손을 움켜쥐게 되고 기울인 쪽으로 쓰러지게 되는 것처럼 관심 가진 쪽으로 몰입해서 스며들고 들러붙는 것처럼 되는 이 집착이 필연적으로 생깁니다. 그래서 이걸 꼭 얻어야 되겠다, 이거 얻지 못하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점점 강하게 집착하게 됩니다. 이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좋다라고 여겨지는 대상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렇게 마음에 들러붙어 있는 이것을 집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얻을지, 어떻게 해야 이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집착, 이것을 우빠다나 취착이라고 합니다. 여섯 가래의 집착에다 발생 조건 업 더해져. 이 취착이 집착하면 집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집착의 힘이 강력해지면 반드시 그 일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 힘이 강력할수록 옆에 사람들이 말리기도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게 되니까 그에서 다시 업이 발생합니다. 원래부터도 무명 때문에 형성이라는 선업과 불선업이 생겼고 그로부터 생이라는 결과를 주어서 지금 생이 생겨난 곳에서 다시 새로운 업이 또 발생했습니다. 과거의 업도 다 청산되고 해소되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새로운 업이 더해집니다. 아직 빚을 다 갚지도 못했는데 새로운 빚을 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의 업이 결과를 주어서 이 생에서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 생기고 있는 곳에서 이 생에서 이렇게 생과 노라고 하는 것, 매 순간의 발생과 어떤 진행이라고 하는 늙음이 생기고 있고 마지막에는 죽음이 생길 것인데, 즉 이렇게 어떤 고통의 성품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곳에서 고통이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 곳에서 이 과거의 빚도 갚지 못했는데 새로운 빚을 또 지고 있습니다. 우빠다나라는 취착이 집착해서 새로운 업이 또 생깁니다. 이걸 해야겠다라고 몸의 업, 입의 업, 마음의 업이 다시 행하기 때문입니다. 발생 조건 업 더해져 선악생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다시 업이 발생하니까 다시 여기서 죽을 때 자기의 업을 집착하면서 죽어서 이 업에 따라 좋고 나쁜 생이 다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앞에서와 같습니다. 선악생이 다시 발생, 이것을 여기서 자띠생이라고 부릅니다. 선악생이 다시 발생, 늙고 죽음, 근심 걱정, 통곡 신고, 마음불행, 비탄 경내. 이 생긴 생에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근심하고 걱정해야 하고 통곡해야 할 것이고 몸과 마음의 괴로움도 겪을 것이고 극심한 마음의 뜨거움도 경험할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고통 무더기일 뿐이니라로 경구가 끝나죠. 이것이 뭐냐면 오직 고통의 무더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이 안에 좋은 것은 하나도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바로함과 잘못 보는 무명이네.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여기까지가 이 경구에서 한 부분으로 하나의 생입니다. 아위자바자야 쌍카하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기나는 과거의 생 하나입니다. 지난번까지 생과 각각의 생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들을 분석했었습니다. 과거생, 현재생, 미래생이라고 하는 생과 각각의 생인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의 법들을 분석했었는데 바로함과 잘못 보는 무명인의 행복할 것 기대하며 세 가지 업 형성하여 여기까지가 과거생으로서 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을식붙고 명색부터 6처와 6개 총 느낌 이내 여기가 하나의 연결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과거의 원인으로 인해 발생한 현재의 결과의 법들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원인인 무명과 형성을 근본 조건으로 해서 이 생에서 발생한 것들입니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법입니다. 보고 들을 때마다 육문에서 늘 발생하고 있는 보고 들을 때마다 육문에서 늘 발생하고 있는 것들로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는 것 등등을 분석하면 바로 이것들입니다. 보고 듣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윈냐나 식입니다. 무엇이 보냐면 식, 마음이 봅니다. 보고 듣는 것들 안에 대상으로 기울어지는 성품, 대상을 알기 위해서 대상으로 기울어지는 성품을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정신이 머물고 의지하는 곳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결합해서 함께 발생합니다. 이렇게 물질과 정신은 결합해서 생기지 전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식이 대상을 알 때, 즉 식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 식과 함께 대상을 알기 위해서 기울어지는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정신 성품, 그리고 이것들의 의지체가 되어지는 물질 성품이라고 하는 물질과 정신, 명색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하나씩 따로 생기거나 나중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처럼 결합해서 동시에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6처도 마찬가지로 함께 포함됩니다. 볼 때 이미 그 안에는 안처라고 하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색처라고 하는 볼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 봄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들을 때는 6처 중에 귀라는 2처, 그리고 소리라는 성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6처도 이 안에 함께 따라옵니다. 다음으로 6촉도, 볼 때는 보는 대상과 만나는 촉이 그 안에 동시에 포함됩니다. 눈에서 안처라고 하는 처에서 마음이라고 하는 을처가 색처라고 하는 형상 대상과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는 이미 촉이 동시에 포함됩니다. 들을 때도 소리와 만나는 촉이 이미 들어있습니다. 느낌도 보면 본 대상을 느끼는 느낌, 들으면 들은 대상을 느끼는 느낌이 동시에 포함됩니다. 나중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발생함과 동시에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4가지가 동시에 포함됩니다. 이 5가지가 한 묶음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가 아니라 보고 들을 때마다 무엇이 발생하고 있냐면, 육문에서 어떤 것들이 생길 때마다 무엇이 발생하고 있냐면 이 5가지 결과의 법들만이 발생합니다. 지금 위파사나로 주시해야 하는 것은 이것들을 주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을 때마다 육문에서 나타날 때마다 따라 주시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주시해서 알기 위해서 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식붓고 명색부터 6처와 6개초, 느낌인의 6갈의 집착에다 발생조건 업 더해져, 느낌으로 인해서 6갈의 집착에다 발생조건 업이 더해졌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말한 대로 현재 생에서 결과를 느끼고 수용하는 것도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새로운 원인이 또 생겨났다고 합니다. 다음 생이 생길 조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지 않는다면 samsara는 끊어질 것입니다. 씨앗에서 나무가 자라고 나무에서 다시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대가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씨앗에서 나무가 자랐는데 다시 열매 맺지 않는다면 이 나무는 대가 끊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나무가 싹 터서 자랐을 때 다시 열매가 열리고 씨앗을 얻어서 다시 나무가 나니까 나무의 대가 이어집니다. 이것처럼 과거 생의 무명과 형성을 조건으로 해서 지금 생의 식명색 육처촉 느낌이 재생 연결 순간부터 시작해서 생깁니다. 보고 들을 때마다 무엇을 저희들이 인지하고 경험할 때마다 육문에서 늘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내가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이 큰 덩어리가 움직여서 무언가를 알고 하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이것들을 실제로 그것들을 꿰뚫어서 보게 됐을 때 정말 발생하는 것은 육문에서 이식명색 육처촉 느낌이라는 5 무더기가 발생하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들어 있을 때 방황과 유분식이라고 하는 것, 저희 쉽게 그냥 잠드식이라고 해석하는데 어떤 잠들어 있는 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식입니다. 이 마음이 생기고 있고 이 마음과 함께 명색, 육처, 촉, 느낌이 함께 생기고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는 봤다가 들었다가 저희가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것들을 요약하면 이겁니다. 봤다가 들었다, 냄새 맡았다, 맛을 알았다, 다한 것을 알았다, 생각한 것을 알았다. 이때마다 용문에서 생기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식, 윈냐나, 마음입니다. 보는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하는 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이 법들만이 계속해서 용문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생기고 있는 것에 다시 또 무엇이 발생하냐면 가래, 취착, 어뷰가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으로부터 좋은 것을 마음에 들어하면 가래가 생기고 좋지 않은 것을 만나면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가래가 생깁니다. 가래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야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집착이 생기면서 취착이 생기고 집착한 대로 행할 때 어뷰라고 하는 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6가래 집착에다 발생조건 업 더해져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것으로 지금 생에 새로운 원인인 새로운 업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생에 좋고 나쁜 결과를 겪기 위한 조건이 다시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불법과 만났을 때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과 교류하고 요니소 마나시카라로 바르고 적절하게 마음에 두는 이들에게는 선업이 증장됩니다. 선업은 이후에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는, 좋은 결과를 누릴 수 있는 조건, 원인입니다. 선업이라는 것은 마치 좋은 씨앗과 같아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달콤한 품종의 종자를 심으면 달콤한 열매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달콤한 열매의 종자에서 달콤한 열매의 나무가 열리고 달콤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행복과 천인의 행복이라는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법을 들을 수 없고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과 교류할 수 없고 교류한다 해도 요니소 마나시카라로 바르고 적절하지 않게 마음에 두고 부적절한 것들을 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쓴 열매의 품종의 종자와 같습니다. 좋지 않은 생, 고통스러운 생에 가기 위한 것, 좋지 않은 결과를 겪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6가래의 집착에다 발생 조건 업 더해지니 어떻게 되냐면 선악생이 다시 발생이라고 경구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 다시 이르렀습니다. 선악생이 다시 발생, 늙고 죽음, 근심 걱정, 통곡 신고 마음 불행, 비탄 경매, 오직 고통 무더기일 뿐이니라 했습니다. 지금 생에 행한 좋고 나쁜 업으로 인해 다음 생에 좋은 생, 나쁜 생에 새로 생겨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생에서 또 늙고 죽음,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생으로 인해 늙음, 죽음이 발생한다. 자띠, 바자야, 자라, 나라남입니다. 늙고 죽는 것뿐만이 아니라 늙고 죽기 전에 소카, 파리데와 두카, 도마나사, 우빠야사 이런 것들과도 만나야 합니다. 통곡, 신고, 마음 불행, 비탄 경매라고 했습니다. 울어야 하고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고 뜨겁고 괴롭고 이렇게 하기도 해야 한답니다. 이것이 미래의 한생입니다. 그래서 12연기는 부처님께서 3개의 생을 정렬하며 설해 두신 법입니다. 사실은 2개의 생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3개의 생으로 확장해 보여야 더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3개의 생을 연결해서 설하셨습니다. 2개의 생으로 과거 생의 업으로 인해 현재 생의 결과가 생기는 것 정도로도 끝나지만 이번 생의 결과가 생기고 다음 생은 어떻게 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생에서 다시 새로운 원인이 발생하고 그래서 다음 생도 이렇게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보여서 이해시키신 것입니다. 첫 번째 생에서의 원인 업이 있어서 두 번째 생에서 생겨나고 두 번째 생에서도 다시 원인인 업이 발생해서 세 번째 생이 또 발생한다고 하니까 세 번째 생에서도 원인이 발생해서 네 번째 생이 발생할 것이고 네 번째 원인인 업이 발생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계속 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여기 12연기에서 3개의 생을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생과 관련해서는 무명과 형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만 보이셨습니다. 기억할 것이 너무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보이지 않고 이것들을 간략하게 추려 보이셨습니다. 더 보이려면 보일 것들이 있지만 짧게 끝나도록 핵심만 보이신 겁니다. 아위짜 발자야 상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긴다. 이것이 과거생의 부처님의 설법입니다. 하지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마하시 큰 스님께서 경고에 조금 확장해서 해설을 해두셨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생긴다 이것을 바로안과 잘못 보는 무명인해라고 먼저 무명이라는 요건을 조금 해설하셨습니다. 무명이 무엇인지 제대로 기억할 수 있도록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바로 안 가고 잘못 보는 것이 무명이라고 합니다. 다성제의 법들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 아는 것, 반대로 아는 것이 무명입니다. 그래서 이 설법 안에 어디에 내가 이르러 있는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가고 있는지, 잘못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것이 생각할 거리입니다. 수행하지 않는다면 이 12연계의 이 어떤 경로대로, 이 법칙대로만 그냥 이대로 가고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만 가고 있습니다. 범부들은 모두 이대로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수행하는 선한 범부,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이 바른 길을 조금 따라갑니다. 그러나 이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순간이 길지 않고 중간에 잘못된 길로 거듭해서 계속 빠져나갑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무명히 뒤덮는 모든 순간에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고 보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들도 개념이 뒤덮으면 그런 어떤 미세한 순간마다 잘못된 길로 거듭해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것을 나타날 때마다 주시하고 주시할 때마다 단지 물질과 정신일 뿐이고 생멸하는 법이고 무상고 무아의 법이라고 거듭해서 알아차리면서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게 될 때에만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이렇지 않다면 잘못된 것만 생기고 있습니다. 보는 즉시 잘못된 것에 이르렀습니다. 보이는 것이 누구다, 보이는 것이 무엇이다, 내가 본다, 좋다, 아름답다, 보기 좋다, 행복하다. 이렇게 잘못된 것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나타날 때마다 주시해서 물질과 정신이구나, 생멸하는구나, 무상고 무아구나 라고 숙고하지 않아도 눈앞에 보는 것들을 계속해서 어떤 물질과 정신의 성품일 뿐인 것으로 계속해서 생멸인 법인 것으로 그 어떤 성품들을 그 순간 놓치지 않고 분명히 따라잡아 볼 수 있다라면 이것들과 관련해서 이런 잘못된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상하다라고도 아름답고 좋다라고도 나라고도 이런 식으로 잘못된 것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행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이 무명이 뒤덮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함과 잘못 보는 무명인에 행복할 것 기대하며 이 연결 부분에 마하시 큰 스님께서 조금 첨가하셨습니다. 바로 보지 못하고 잘못 보고 알지 못해서 무명 때문에 쌍카라 형성이 생긴다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으로 여기고 좋은 것도 좋지 않은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좋지 않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원하기 때문에 세 가지 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라는 애씀이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요소를 이야기하셨는데 여기서 무명이 있다면 그 안에 가래는 발생하기 마련이라는 것을 더 해설해 보이셨습니다.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의 근거를 가지고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알지 못하면 좋다고 여기며 마음에 들어하고 기꺼워하는 것이 반드시 발생하게 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무명이고 좋다고 여기면 좋다고 여기는 것에 대한 기꺼워하는 마음은 반드시 발생합니다. 이 가래가 반드시 생깁니다. 이것이 드러나도록 행복할 것 기대하며 라고 마하시 큰 스님께서 추가하신 것입니다. 행복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에서 이것을 기꺼워하고 원하는 가래가 이렇게 드러나고 가래가 생기면 애착하고 기꺼워하는 대상을 쥐려고 하게 되고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취착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명이 생기면 가래와 취착도 결합돼서 함께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무명이 생기는데 가래가 안 생기는 일은 없고 취착으로 집착하지 않는 일도 없습니다. 무명이 생기면 가래와 취착은 반드시 따라옵니다. 그래서 무명을 말하면 동시에 무명, 가래, 취착이 함께 발생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합니다. 설법의 방식은 그와 관계된 것들을 모두 다 취해서 알아야 하는 것이 설법을 어떤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설한 것은 무명 하나만 설하셨지만 무명인해라고 무명이라는 하나의 원인만 설하셨지만 무명 하나가 아니라 무명, 가래, 취착까지 해서 이 세 가지 원인 때문에 형성이 발생하는 것이다. 애쓰는 것이 발생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의 행복과 편안함과 번영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애쓰는 때 사성제의 법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만나고 있는 것들이 좋다고 여기는 것이 무명입니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좋다고, 과거의 것도 좋고 현재의 것도 좋고 나중에도 좋을 것이라고 여기고 다른 이도 이렇게 좋을 것이라고 여기는데 이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이건 따로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아무도 어떤 것도 애쓰지 않습니다. 좋다고 여기기 때문에 노력하는 것이고 심지어 목숨까지 버려가며 이 좋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얻기 위해 힘들게 애씁니다.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일을 힘을 들여서 하고 있다라면 그게 몸으로 하는 일이든 입으로 하는 일이든 마음으로 하는 일이든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을 애쓰고 있다라면 힘을 쏟고 있다라면 그 일이 좋다고 여기는 것은 이미 그 안에 깔려 있습니다.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좋다고 여기는 정도뿐만이 아니라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하고 원하는 가래가 들어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데 행하지 않습니다. 생각 하나가 불러일으켜질 때에도 마음이 그쪽으로 의도가 가서 원함이 없는데 하지 않습니다. 원하고 마음에 들고 좋아서 합니다. 좋아하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는데 왜 하겠습니까?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직접 불러일으킬 정도의 그것을 움켜쥐는 집착도 있기 때문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집착이 있기 때문에 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할 때 이 집착이 별로 강하지 않으면 별로 애쓰지 않습니다. 많이 집착해야 많이 애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세상에서 어떤 애씀 하나가 있다라면 좋은 것을 하든 좋지 않은 것을 하든 거기에 무명이 들어있고 가래가 들어있고 취착이라는 집착이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윗자바자야 무명으로 인해라고 하면 가래로 인해, 취착으로 인해 이렇게 무명, 가래, 취착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 애씀이 발생한다 하면 이 형성, 상카라와 함께 여기에 업도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자세히 설명했었고 반복해서도 간단하게는 언급했었습니다. 업과 형성이라는 것은 앞뒤 부분, 어떤 본질은 같은 것들의 앞과 뒷부분과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막대기 하나가 있을 때 이쪽 끝과 저쪽 끝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서에서는 형성과 업을 구분할 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해 둔다라고 했습니다. 앞부분에 애쓴 것이 형성, 그 뒤에 그 일이 완성될 때 애씀이 업이라고 먼저 구분하고 다르게 구분하면 하나의 의식 과정들이 발생할 때 7차례 업이 되는 마음이라는 속행식이 있는데 앞에 속행식 6번에 애쓴 것이 형성이고 마지막 7번째 속행식이 마무리 지은 것이 업이다라고 선행하는 것이 형성, 마지막 완결짓는 것이 업이다라고 구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이라는 것은 의지라고 하는 어떤 의지, 제다나라고 하는 성품이고 이 의지, 제다나와 함께 힘을 합쳐 애쓰는 정신 성품들이 있는데 즉 촉, 느낌, 지각, 탐욕, 성냄, 어리석음, 무탐, 무진, 무치 이런 제다나의 의지의 동료인 법들이 있는데 이 동료가 되는 법들을 형성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래서 업이 생긴다면 형성은 이미 들어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완성된 업이 하나 있다면 그 앞에 애써온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보시 하나를 하려고 해도 보시하기 위해 그 이전부터 생각하고 계획하고 상상해야 합니다. 생각, 상상, 계획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 형성 S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 하나가 성공적으로 완성되었을 때 이것을 업이라고 부릅니다. 앞에 S인 것이 형성, 마지막에 완료된 것이 업이라고 이렇게 구분하기 때문에 마지막 업유가 생겼다라면 이전에 형성들이 들어있는 것이고 앞에 형성들이 애썼다면 마지막 완성되는 업이라는 것도 들어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로 결합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하나의 의식 과정 안에 7차례의 속행식이라는 것도 줄지어가는 것으로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에 마지막 속행식을 업이라고 취해두면 그 앞에 선행하는 6개의 속행식을 형성이라고 취해두었습니다. 마지막 속행식인 업이 생긴다라고 하면 앞에 선행하는 6차례의 속행식인 형성도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성이 생기면 업이 생기고 업이 생기면 형성도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째다나라고 하는 의지가 업이라고 했었죠. 몸으로 짓는 업이든 입으로 짓는 업이든 마음으로 짓는 업이든 어떤 한 가지 행위 업을 행한다면 째다나 의지라고 하는 부축이고 애쓰는 성품은 반드시 들어있습니다. 이 부축이고 애쓰는 마음의 정신 성품은 아주 분명합니다. 째다나가 마치 어떤 일을 시키는 것처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고 시키고 부축입니다. 때로는 이것들 때문에 굉장히 바쁜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떤 일 하나를 하고 있어서 한가하지 않은데 그 와중에 중요한 것 같은 일이 또 하나 마음에 떠오르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라고 부추기는 것처럼 째다나가 분명히 그 성품을 드러냅니다. 손님을 맞아서 이야기하느라고 거기에 마음이 모여서 한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꼭 해야 될 어떤 일이 마음에 떠오르면 마음속에서 계속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계속 부추기는 것처럼 일어나는 것, 이것이 째다나의 성품입니다. 때로는 낮에 해야 되는 일이 밤에 생각나면 한밤에 그 일할 것을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속 마음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부추기는 바람에 잠이 들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째다나의 부추기는 성품입니다. 그런데 이 부추김도 좋은 부추김과 좋지 않은 부추김이 있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이 함께 부추기면 불선업이 생깁니다. 불선업의 의지 째다나는 좋지 않은 것을 부추깁니다. 좋지 않은 것을 부추길 때에는 누구와 함께 부추기냐면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같은 자기의 측근들과 자기의 동료들과 함께 부추깁니다. 그것 혼자서가 아닙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불선업적인 성품과 결합되는 것은 세간의 예를 들자면 마치 술을 마신 것과 같습니다. 사람 자체는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술을 마셔서 취했기 때문에 거칠어집니다. 자기 친구가 부축해서 거칠어집니다. 이것처럼 의지도 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불선업적인 요소들과 결합될 때는 나빠집니다. 이 탐욕의 뜻에 따라 의지가 이것을 해라, 이 말을 해라 라고 부추깁니다. 세간의 어떤 도덕이나 법으로 생각하고 숙고하는 사람들은 그 즉시 그 행동을 따라하지 않기도 합니다. 아, 이건 하면 안 된다. 아, 이건 부적절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자제합니다. 하지만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이것들의 영향으로 이 째다나라는 의지가 부추기는 힘이 강해지면 이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이 성공적으로 완성됩니다. 안 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마치 이 째다나가 강제로 시키는 것과 같아서 부적절한 어떤 행위를 하게 되고 부적절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른 이의 비난을 받거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비난하는 결과들, 그리고 그에 따른 좋지 않은 결과로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이 생 당장이 아니라도 삼사라 다음 생들 전체에 걸쳐서 고통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불선업 째다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째다나가 부추겨서 어떤 몸의 행위를 행하고 입의 행위를 행하고 마음의 행위를 행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손을 한번 쥐고 펴는 것에조차 째다나는 들어있습니다. 손가락 움직이거나 눈 한번 깜빡일 때에도 이것의 어떤 부추김은 계속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손을 어떤 구부렸다 펴는 것 정도는 그렇게 중요한 행위는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좋은 행위도 아니고 특별하게 나쁜 행위도 아닙니다.
무심결에 행한다라고 해도 이것 자체가 어떤 산란함이라고 하는 것들 정도가 불선업적인 성품이 그런 것 정도가 함께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결과를 주는 힘이 없습니다. 결과를 줄 수 있는 힘이 들어있는 것은 선업이 되거나 불선업이 될 정도로 극심한 행위들을 부추길 때입니다. 이 안에 제단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해라 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이 제단화라는 의지 때문에 보시라고 하는 주고 나누는 업도 성립되고 완성되고, 지게라고 하는 업도 성립되고 완성되고, 살생이나 도둑질로 시작되는 불선업들도 성립되고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화가 업입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단화 의지와 함께 결합해서 생기는 그의 동료들이 탐진치도 있고 탐욕 없음, 성냄 없음, 어리석음 없음이라는 무탐, 무진, 무치도 있는데 이 동료들을 우리가 형성이라고 부른다라고 합니다. 제단화 혼자의 일을 할 수 없고 이것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행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들이 일할 때 당사자는 하나지만 옆에서 도와서 힘을 합쳐서 그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상가에 공양을 올린다고 할 때도 보시자는 하나지만 옆에 가까운 사람들, 관련된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도와서 함께 하는데 이것이 형성과 같다는 겁니다. 보시자는 제단화 의지와 같습니다. 이 사람이 핵심 인물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인물을 옆에서 도와서 일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안에서도 어떤 하나의 일을 할 때마다 이 제단화라는 의지가 우두머리처럼 일깨우고 이끌고 부추기면서 일합니다. 이 제단화가 부추기고 일깨우면서 일하는 이곳에 그에게 힘을 실어주고 함께 도와서 일하는 형성들이 있는데 불선업의 일에는 탐욕, 성냄, 어리석음 같은 어떤 형성들, 선업의 일에는 무탐, 무진, 무치, 신심, 사띠, 지혜, 자애 이런 종류의 선한 이들의 법들, 이렇게 각각의 그룹이 있어서 각각의 그룹과 함께 일합니다. 선업도 그것만의 그룹이 있고 불선업도 그것만의 그룹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이와 같아서 좋은 사람들은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그룹과 교류합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서 보시, 지게 등을 함께 행합니다. 좋지 않은 사람들도 같이 좋지 않은 일을 합니다. 살생이나 도둑질, 속이거나 교활한 행위들, 부적절한 행위들을 그들 나름의 동료들과 함께 합니다. 마음의 과정도 이와 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단화라고 하는 의지, 우두머리와 같은 업이 되는 어떤 성품이 생긴다면 그것의 주변 측근인 형성도 들어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비짜바짜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할 때도 형성이 생긴다고 하면 업유라고 하는 업도 들어있다. 그래서 몇 개가 되냐면 과거의 어떤 원인이 5개가 됩니다. 무명을 말함으로써 가래 추차까지, 형성을 말함으로써 업유까지. 그래서 무명, 형성, 무명, 가래, 취착, 형성, 업유의 5가지. 이것이 현재의 결과가 생기기 위한 과거의 5 원인이라고 합니다. 알아두어야 할 법입니다. 그래서 아위짜바짜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페이지에 번역해 두었는데 모르는 무명으로 인해 S는 형성이 발생한다 라고 번역해 두었습니다. 이것을 여기에 들어있는 법들을 추리면 여기서는 2가지만 나오지만 이걸 추리면 5가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모르는 무명으로 인해 가래의 취착이 들어있고 그리고 S민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S민 형성이 발생하면 깜마바와라고 하는 업유 이것도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5 원인, 현재의 결과가 생기게 하는 과거의 5 원인이라고 합니다. 과거와 관련된 이 한 구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합하면 5가지입니다. 현재의 생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사람들이 인간생에 난 것은 재생연결부터 시작해서 재생연결식이라는 생애 최초의 의식에서 시작해서 발생한 것입니다. 일생 동안 이 식, 마음들이 죽기 전까지는 멈추지 않고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이 식과 결합해서 명색이라는 정신물질 성품이 생기고 처가 생기고 촉이 생기고 느낌이 생깁니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닦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계획하고 떠올릴 때마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이라는 5 결과의 법이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5 결과의 법인데 이것이 생기기 위한 원인은 몇 가지가 있냐면 지금 얘기한 5가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명, 가래, 취착, 형성, 업유라는 5가지입니다. 이것을 부처님께서 12연기설법에서는 아위짜 빠짜야 쌍카라, 무명으로 인해 형성이 발생한다라고 설하셨습니다. 이것들은 과거에 발생했던 것, 과거에 끝난 것입니다. 과거생에 지금처럼 인간이 되도록 어떤 한 선업을 행했습니다. 보시나 지게 같은 이런 선업을 행했기 때문에 인간이 된 것입니다. 도가 열반을 얻기를 하고 서원하면서 행했던 위와타 니시타 구살라 윤회에 이르지 않는 선업입니다. 이 선업들을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인간생에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생도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 불법이 번성하는 장소,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장소, 부처님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종류의 생을 지금 결과로 준 것입니다. 과거 한생 저희들이 행했던 위와타 니시타 구살라, 윤회를 의지하지 않는 종류의 선업이 지금과 같은 이대로의 상황을 결과로 준 것입니다. 보시 선업이 열반으로 보낸다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보시 하나를 행할 때에도 열반의 조건이 되기를 서원하는데 보시 선업이 열반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보시 선업이 열반으로 보낸다라는 것은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생, 얻을 수 있는 종류의 장소에 보냅니다. 그런 조건에 보냅니다. 그런 종류의 장소에 가서 인간이나 천인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발생한 생에서 지금처럼 법문을 듣고 수행할 것이고 그때 열반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생에 태어났지만 법을 듣지 않고 수행하지 않고 지낸다면 그것은 결코 도달할 수 없습니다. 경전을 읽고 어떤 보시 공덕이나 이런 것들이 무르익어서 어떤 생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면 보시 선업만 행해도 저희들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깨달음을 원하면서 수행하지 않고 선업만 쌓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에 민곤사야도 어떤 아란이라고 알려주셨던 민곤사야도 어떤 설법에서 제가 인용드렸던 것처럼 어떤 계속해서 보시를 하면서 열반을 바란다라고 하면 보시는 어떤 다나라고 하는 도시의 길이고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의 길인데 전혀 이것들이 맞닿지 않아 있는 것들을 하나로 이렇게 내가 그리고 무엇을 얻기를 하는 어떤 그런 탐착과 집착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나와 가까워지지 열반과는 가까워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었던 것처럼 이러한 선업들이 우리 안에 어떤 탐욕으로 시작되는 어떤 번뇌들을 제거하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이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생에 보내주기도 하지만 이 선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 이상의 어떤 수행을 통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라면 실제 열반으로 가는 그 길을 행하지 않는다라면 열반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선업이 보내주었지만 그 조건이 되는 곳으로 보내주었지만 자기가 가지 않으니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대의 사람들이 학문이나 기술을 배워서 시험에 합격하고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합니다. 그렇다면 그와 관계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하고 싶으면 하라고 자기의 어떤 학문적인 기술적인 능력이 준 학위나 자격증이 있지만 당사자가 일하지 않으면 그 결과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아무 결과도 없습니다. 일을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아직 이 일은 하기 싫고 저 일은 보수가 적고 이 일은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 안 한다라고 한다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도가 열반을 얻기를 하고 과거생에 보시선업, 지계선업 등을 애써왔기 때문에 그 선업이 도가 열반을 얻을 수 있는 장소,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법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선하고 지혜로운 이들의 법을 수행할 수 있는 장소에 지금처럼 결과를 주기 때문에 지금처럼 와서 법문도 듣고 수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지금처럼 좋은 생, 좋은 장소에 와도 여전히 수행하지 않고 그냥 지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들은 아직 도가 열반을 얻을 수 없고 삼사라 윤회의 길을 계속 갈 것입니다.
그래서 도가 열반을 얻기를 하고 서원하면서 이 생도 끝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업이 다시 한번 이런 생으로 보내질 것입니다. 이 생에서도 수행하지 않는다라면 역시 서원하며 그 생도 끝날 것입니다. 언제 갈지는 모릅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서원해도 반복해서 그 조건이 이루어져도 가지 않는다면 열반에는 결코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합니다. 이렇게 과거생에 행한 업이라는 것에서 선업을 행해도 무명가래 취착업이 형성이라는 5가지고 불선업을 행해도 무명가래 취착업이 형성이라는 이 5가지입니다. 이 5가지 원인으로 인해 지금 생이 발생한 것입니다. 부처님 설하신 대로 보면 무명과 형성 2가지지만 이것에 포함되는 것들을 완전히 드러내서 추렸을 때 5가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5페이지 경구 5가지 원인을 따로 추려두었습니다. 바로한가 잘못하는 무명 덮어 좋게 여겨 심신구로 생각행 말에 의식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했습니다. 경구로 기억해두고 싶은 사람들이 기억하기 쉬울 만큼 짧습니다. 첫 번째 경구는 조금 긴데 이 두 번째 경구는 길지도 않고 부분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한 부분씩 나뉘어져 있어서 이 부분은 지난생, 과거생 부분으로 원인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연결되어 발생하는 모습이 잘 드러나는 경구입니다. 바로한가 잘못하는 무명이라는 바로 안 가고 잘못하는 것, 왜곡된 것을 되는 대로 아는 것, 이 무명이 덮어두어서 좋다고 여긴다고 했습니다. 무명이 더 이상 덮지 않게 되면 좋다고 여기지 않게 됩니다. 지금도 무명이 덮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잘된 것이고 좋은 상태인 것입니다. 아라하는 이 무명의 가림이 없어졌기 때문에 어떤 것도 좋지 않습니다.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냄새 맡는 것, 먹는 것, 닿는 것 어떤 것도 좋지 않습니다. 오온이라는 짐이 있는 한 의무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행하고 있어야 될 뿐이라 가야 할 때 가고 씻어야 할 때 씻고 먹어야 할 때 먹고 몸을 조절하고 조정하고 개선하기는 해야 하지만 어떤 것도 좋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한 것처럼 나비난담이 말하나 나비난담이 지위땅 살아야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원하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살 수 있는 것이 좋고 오래 살면서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라하는 이런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싫어하냐면 이 몸이 파괴되고 죽는 것을 원하냐면 나비난담이 마라남 죽음도 나비난담이 좋아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죽는 것, 파괴되는 것도 원치 않습니다. 이걸 좋아한다면 이 오온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증오하는 성냄이 생긴다는 뜻이 됩니다. 이런 성냄도 없습니다. 핵심은 이 물질과 정신, 몸과 마음, 오온과 관련해 사랑함도 없고 미워함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온이라는 짐과 관련해 애착도 없고 나쁘다고 미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명이라는 덮개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명이라는 덮개가 있는 이는 자기 오온을 얻은 것이 좋다고 여기고 좋다고 여기니까 좋다고 여기는 것들을 얻을 수 있도록 이것들이 확고하게 머물도록 건강이면 건강, 수명이면 수명, 아름다움이면 아름다움 어떤 것이 됐든 이것들이 확고하게 머물도록 발전하고 커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심신구로 생각행 말에 경구에서 말했는데 심, 마음으로 생각하고 신, 몸으로 행하고 구,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으로 생각도 합니다. 발전하고 행복해지고 번성해질 조건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 세간의 어떤 삶 속에 사는 한은 12연기의 설법을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겠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사니까 세상의 일이라는 것을 하기는 해야 하고 안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들이 정말 어떤 저희들이 수행할 때 매진해서 수행하면서 이 무명의 덮개가 벗겨지게 되고 그래서 벗어날 때가 되면 벗어날 것입니다. 아직 벗어날 힘도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는데 벗어난다라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있겠다라고 하면 이것은 바른 벗어남이 아니고 맞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번영하고 행복할 조건을 마음으로 되는 대로 마구 떠올리고 생각합니다.
떠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몸으로 할 일은 하고 입으로 말할 것은 또 말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것들이 업이기 때문에 의식 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라고 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 말한 말, 떠올린 생각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죽음에 임박하면 대상, 표상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그 과거의 업이 드러납니다. 감춰두고 가려둘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알 수 없게 감춰두었어도 자기 마음에는 때로 떠오르는데 심지어 내 마음속에서 잊혀진 것 같았던 업도 죽음에 임박하면 분명하게 떠오릅니다. 해가 질 무렵에 숲과 산의 어떤 그림자가 점점 더 길어져 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대지 위에 펼쳐지며 대지를 뒤덮는 것과 같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면 해가 점점 낮아지니까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면서 대지 위에 펼쳐지면서 뒤덮어 옵니다. 이처럼 자기가 행한 행위인 업들, 좋고 나쁜 행위들이 뒤덮으면서 떨어져 옵니다. 이것들이 이 전체가 저희들이 생각에만 알아차림이 좋아지면 생각에 빠진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생각에만 잠식되어도 그 안에 젖어들어 있는 동안은 이게 실실제처럼 여겨지고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식이 굉장히 약해졌을 때 이렇게 강렬하게 뒤덮여 오는 것들이 전체를 차지하는 것처럼 되면 나도 모르게 이것을 움켜쥐다가 죽어서 마치 실제인 것처럼 이것을 이 대상으로 쥐고 있다가 죽어서 의식이 연결됩니다. 이 대상을 움켜쥐는 힘이 풀리지 않는 것처럼 마음이 새로운 생이 이 대상을 다시 대상으로 취하며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의 마음이 생깁니다. 지금 여기서의 마음이 옮겨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생기고 있는 보는 마음, 듣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것들은 한 마음씩이고 각각 하나씩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보통 상태로 보면 한 사람으로만 여겨집니다. 이것이 개개의 원인과 결과가 어떤 각각의 것이지만 이 각각의 원인과 결과가 하나의 흐름처럼 연결돼서 생기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취하는 방식 중에 에카타나야라고 부르는데 단일성으로 취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성품, 원인이 되는 성품이 내 안에서 일어난 것이 다른 사람 안에서 결과를 주지 않죠. 그래서 이 원인의 법과 결과의 법은 개별적인 법이지만 이것들이 무질서하게 여기저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고 부를 만큼 하나의 과정으로, 하나의 흐름으로 생겨나기는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하나의 과정, 하나의 연결로 저희가 취합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냐면 하나는 아니고 각각의 것인데 하나의 과정 안에서의 원인과 결과로 생겨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이 생에서의 마지막 마음과 다음 생의 첫 번째 마음도 각각의 것이지만 이것이 관계가 없는 것이고 전혀 다른 곳에 가서 발생하냐면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이 과정 안에서 발생하는 것처럼 역시 지금 생의 어떤 원인의 바탕으로 다음 생의 결과로 이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죽을 때 이 생의 마지막 마음인 죽음식의 마음이 끝남과 동시에 새로운 생의 재생 연결식이 발생합니다. 이것은 별개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연결로 생기기 때문에 하나의 과정, 한 사람이라고 부르기는 해야 합니다. 이 재생 연결식이라는 최초의 마음은 지난 생의 죽음에 임박해서 움켜쥐었던 대상을 움켜쥐며 발생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없는 아라한은 이 마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죽음식도 빠리니빠나라고 하는 완전한 열반의 마음으로 이것이 끝나면 다시 재생 연결식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고통이 완전히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집착이 남아있는 이들, 범부는 말할 것도 없고 수다함도 있고 사다함 아나함도 집착이 아직 있습니다. 이 집착이 아직 남아있는 이들은 이것에 집착하며 죽으면 새로운 생의 재생 연결식이 발생합니다. 아나함 같은 경우에 선정의 마음을 집착하면서 죽겠죠. 그런 어떤 선정의 어떤 상태에 대한 미세한 집착과 함께 죽기 때문에 범천계에 태어나게 되죠. 어쨌든 이 집착과 함께 죽기 때문에 새로운 생의 재생 연결식이 발생하는 것을 경구에서 의식 연결 또다시 태어나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이 생기기 위한 조건은 부처님이 직접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무명과 형성 두 가지, 그러나 저희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 전체를 추리면 5가지, 이것이 과거의 5 원인입니다.
현재생이라고 하는 현재의 결과가 생기기 위한 과거 5 원인입니다. 현재의 결과도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재생연결이라고 하는 생애 최초의 마음부터 시작해 죽을 때까지 존재하고 있는 법들입니다. 당장 보는 것, 듣는 것, 냄새 맡고 먹고 닿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려 알고 있는 것, 이것들이 현재의 결과들입니다. 현재의 결과가 발생하기 위해 과거에 5 원인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과거의 5 원인을 짧게 요약해서 저희가 업이라고 부릅니다. 업 하나로 요약해서 업과 업의 결과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업 하나를 이야기하면 이 업과 함께 무명, 가래, 취착, 형성이 모두 포함된다라는 것을 20연기를 배우셨다면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원인인 업과 함께 5 원인으로 인해 현재 생에 발생하게 됩니다. 한 생 한 생을 옮겨가면 모두 이렇게만 갑니다. 지금 현재 생이 발생하면 지금 현재 생이 발생하면 5 결과의 발생이라고 했습니다.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5가지라고 했습니다. 의식, 북구, 명색부터 6처와 6개 촉, 느낌, 인해라고 앞 경구에서 말했었죠. 느낌, 인해라고 하는 것도 원인을 보이는 말로 여기 연결점이 하나 있다라고 했습니다. 앞에 형성하여 이것도 원인을 보이는 말로 하나의 연결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12연기에 3가지 연결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원인과 현재 결과 사이의 연결점 하나, 현재 결과와 현재 원인 사이의 연결점 하나, 여기가 느낌이네라고 하는 연결점이라고 했습니다. 결과와 원인 사이의 연결입니다. 현재 원인과 미래 결과 사이, 미래생의 결과와의 연결점이 하나, 이렇게 3 연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연기에 3개의 연결점이 있고 4층이 있고 20가지 상황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모두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한 다음에 마하시큰 스님께서 아라한 공덕, 아라한의 미덕을 설하시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셨습니다. 주석서의 스승이 부처님의 아라한 공덕을 굉장히 상세하게 확장해서 설명을 해두십니다. 그런데 12연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해설이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이 12연기를 설명해서 이해하게 되면 그걸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포함시켜서 설명하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다음 주에나 설해야 합니다. 부처님 아라한 공덕이라는 아라한이라는 말 중에 아라한의 어떤 어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라한의 뜻에 삼사라 윤회의 고통의 바퀴살들을 타게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라항에서 아라가 삼사라 수레바퀴의 바퀴살입니다. 12연계에 12가지 요소가 있죠. 그 중에서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을 빼고 쌍카라 형성부터 자띠 생까지 이 중간 것들이 바퀴의 살과 같습니다. 처음 시작되는 시작인 무명인 아위자는 중심축과 같습니다. 중심축에서 바퀴살이 뻗어나가죠. 그리고 바퀴살의 끝에 바퀴살을 감싸는 테두리가 있죠. 중심축이 돌기 때문에 이 바퀴 전체가 돌게 되죠. 이와 같은데 아위자라고 하는 무명이 중심축과 같고 이로 인해서 뻗어나가는 형성부터 생까지가 바퀴살과 같고 자라마라나라고 하는 마지막 요소 늙음과 죽음은 끝에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바퀴의 옆을 돌면서 감싸는 바퀴의 둥근 테두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바퀴살과 같은 형성부터 생까지의 것이 중심축, 무명과 테두리, 늙음, 죽음을 연결해주는 것처럼 연결해집니다. 그래서 이 바퀴살을 부처님께서는 아라한 도의 지혜로 모조리 파괴하셨다라는 뜻입니다. 단계적으로 수행해서 아라한 도의 지혜에 이르렀을 때 이 바퀴살들이 모두 부서져서 파괴됩니다. 이러한 어떤 뜻을 바탕으로 주석서 스승들이 부처님 공덕을 칭송하신 건데 아래 한이, 아래 삼사라 윤회의 수레바퀴의 바퀴살들을 한이 꺾어서 파괴하셨다. 이 뜻으로 그래서 그 부처님을 아라한, 아라한이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아라한이라는 말의 어떤 어원으로 이 아라한이라는 말을 해설하고 있습니다. 삼사라 윤회 수레바퀴의 바퀴살과 같은 형성, 식, 명색, 육처, 촉, 느낌
가래, 취착, 어뷰, 생이라는 10가지 요인의 바퀴살들을 부러뜨려 파괴했기 때문에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라는 큰 바퀴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습니다. 축과 테두리 사이에 어떤 그 바퀴살들이 모두 부서졌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이 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삼사라 윤회의 고통이 꺼지고 다해서 열반에 이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마시큰 스님께서 이것을 예부를 위한 경구로 만들어 두셨는데 이거 다음 시간에 소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원인 5가지가 끝났고, 그래서 이 과거의 5 원인으로 인해 식이 생긴다고 했고, 식과 함께 명색, 육처, 총, 느낌까지 5 법들이 함께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재생연결부터 시작해서 재생연결식이라는 식이 발생하고, 이 식이라고 하는 마음과 결합해 명색이 발생하고 처가 발생합니다. 대상과 만나는 촉과 만난 대상을 느끼고 수용하는 느낌도 발생합니다. 한묶음으로 생깁니다. 볼 때는 보는 식, 보는 마음이라는 것,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식입니다. 이 안식이라는 식과 결합해 발생하는 마음부수라는 정신 성품이 있어서 이거를 명색에서 명이라고 합니다. 이 식과 정신 성품들의 의지처인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물질 색입니다. 이렇게 식과 명색이 함께 발생합니다. 다음으로 처에서 이 순간에 분명한 것은 눈이라는 처, 짝하야나 안처입니다. 다음으로 색처, 형상이라는 처입니다. 또한 이 순간에 있는 정신 성품이라는 마음 부수들은 육처 중에서 법처, 단마야라나 안에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마음을 마나야라나 의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는 순간에 분명한 처에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가 있습니다. 안처, 색처, 법처, 의처입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대상과 마음이 만나게 되는 촉이 있고 보이는 대상을 느끼는 느낌이 있습니다. 볼 때마다 이렇게 5법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고 들을 때도 마찬가지로 안식 대신에 보는 마음 대신에 이식, 듣는 마음으로 바뀐 것뿐입니다. 냄새 맡을 때는 가나위냐나 비식, 냄새 맡는 마음과 함께 5가지입니다. 과거 생에 행한 업으로 인해 이 생에 그 결과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5법이 생기는 것을 과거 생의 원인으로 인해 이 생의 결과를 받는다라고 하지 이 5법 이외에 받고 느낄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생기는 것은 오직 이 5가지 법뿐입니다. 볼 때는 좋은 것을 보든 나쁜 것을 보든 봄이라는 성품만이 존재하지 볼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세상의 관용적인 표현으로는 누가 본다라고 해야 하고 볼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해야 하지만 위파사나의 눈으로 이것들을 주의 깊게 들여다봐서 법의 성품으로 볼 수 있으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파사나로 관할 수 있으면 볼 때마다 주시하면 보는 성품이 생멸하는 것만이 존재하지 그 안에 개인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이것을 바르게 사실대로 알기 위해 위파사나로 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 법을 12연기 설법 안에서는 하나씩 순서대로 설하셨지만 실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은 동시에 발생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본다고 하면 이 5가지 모두가 동시에 포함됩니다. 보는 성품도 이 5, 듣는 성품도 이 5, 냄새 맡는 것도 이 5, 먹는 것, 닿는 것 모두 다 이 5가지입니다. 생각하고 상상하고 떠올리는 것도 이 5가지로 이렇게 결합해서 생기는데 위파사나를 이렇게 엄밀하게 저희들이 얘기하면 결과의 법들만을 보지는 않습니다. 위파사나로 저희가 수행하다 가래가 생기면 가래를 보고 가래로 인해서 어떤 추착이 생기면 추착을 보고 새로운 업이 형성되는 것들, 앞에 업이 되는 마음이 형성했던 것들, 위파사나 지혜가 발생하는 것들, 알아차림이 생겼던 것들까지 현재의 새로운 원인 또한 모두 다 위파사나에서는 관합니다. 육문에서의 모든 법을 주시해야 합니다. 12연기 설법에서는 이것들을 분류해서 여기에서 과보 결과의 법들만 취해두었습니다. 과보 결과의 법으로 인해서 거기서 새로운 원인이 생겨서 이어지는 것들을 보이기 위해서 12연기에서는 5 결과다라고 하면서 과보의 법만 취해두고 선업, 불선업은 제외해두고 여기서 어떤 그 연결고리를 끊는 것을 이야기해 두었습니다. 선업, 불선업은 새로운 원인에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발생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 이것들이 식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5법, 이것들이 결과의 법들이라고 합니다. 과거 생에 좋은 선업을 행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준다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냄새 맡고 먹고 닿고 누릴 수 있는 것, 이걸 말합니다. 이걸 저희가 좋은 결과를 받는다, 누린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누리고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없고 이렇게 좋은 봄, 좋은 들음 등의 것이 발생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시적으로 정말 짧은 찰나간에 생겨서는 사라집니다. 수행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라진다고 여겨지지 않습니다. 수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원래 존재하던 내가 본다. 본 뒤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나도 존재하고 눈도 존재하고 형상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원래 존재하던 내가 듣고 듣고도 여전히 존재한다. 원래 존재하던 내가 좋은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경험한 뒤에도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만큼 그 아임이 명확해지면 보이고 사라지고 들리고 사라지고 경험하고 사라지고 느끼고 사라지는 것뿐입니다. 이 5 결과의 법들은 아주 찰나죠.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법일 뿐입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빠르게 생멸하는 식명색 육처총 느낌이라는 법들 뿐입니다. 좋지 않은 불선업이 결과를 줄 때에는 좋지 않은 것을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먹고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선업이 생의 결과를 줄 때는 사학도의 결과를 주지만 생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이라고 하는 발생 과정 안의 결과는 인간계나 천인계에서도 줍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걸 보게 되고 좋지 않은 걸 듣게 되고 냄새 맡게 되고 좋지 않은 걸 먹게 되고 닿게 되고 좋지 않은 대상을 경험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불선업이 결과를 주는 것입니다. 불선업이 기회가 될 때 결과를 주면 이렇게 좋지 않은 것과 만나 좋지 않은 것을 겪고 경험해야 하는데 이 역시 내가 겪고 내가 받고 과보를 받고 내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식, 명색, 육처, 촉, 느낌입니다.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은 없고 오직 성품의 법들일 뿐이다. 이것을 이해해 두어야 합니다. 위파사나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5가지 법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이 5가지 법을 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고 공손하고 주의 깊은 사티가 반드시 필요하고 무명이 거쳐질 수 있도록 대상과 분명히 만나 대상을 분명히 볼 수 있는 그 아임이 매 순간 생겨날 수 있도록 해야 이 관습적인 아임이 사라지면서 이러한 성품들이 자기의 성품을 드러내면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위파사나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것들이 어떤 개념적인 것들로 보이고 항상한 것들로 보이고 하는 것이 아직 사라지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보는 것 안에 안주하고 있고 이 안에서 생겨나는 성품들을 세세하게 살피지 못하고 있다라면 결코 여기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식 씨앗 발생하면 정신, 물질, 결합 포함, 처와 촉 나타나고 좋고 나쁨 느끼게 된다네 라고 경구에서 말했습니다. 형성으로 인해 재생 연결부터 시작해 식 마음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윈야낭 비장이라는 경전 말씀대로 식이라는 씨앗이 발생합니다. 깜만 캣땅 딴나시네호 업은 논밭과 같고 가래는 점성 습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끈끈한 습기 그리고 논밭이라는 땅이 있어야 나무의 씨앗은 싹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이라는 씨앗이 발생했고 업도 있고 가래도 있다면 그 뒤에 연결해서 이 식으로부터 물질과 정신이 결합해서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의식 씨앗 발생하면 정신, 물질, 결합 포함이라고 했습니다. 식이라는 씨앗이 발생하면 물질, 정신도 함께 포함되고 어떤 마음 부수인 정신 성품이 정신으로 이 정신 성품들이 발생하는 머무르는 곳인 물질 성품으로 물질이 동시에 결합해서 발생하고 이 안에 어떤 처와 촉 나타나고 마음과 마음 부수들의 의지처, 마음과 마음 부수들이 머무는 곳인 처들도 이 안에 포함되고 마음과 대상과 만나는 촉도 동시에 발생해서 한 무더기로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고 나쁨 느끼게 된다네. 대상을 만나니까 느끼는 느낌도 함께 포함됩니다. 식이 발생할 때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냄새 맡고 먹고 닿을 때마다 5가지 법들이 한 덩어리로 발생하고 있고 이 한 덩어리로 발생하고 있는 법들을 위파사나로 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 생에 행한 5 원인으로 인해
지금 현생에 현재의 5 결과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언제 발생하냐면 평생 발생합니다. 보고 들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발생합니다. 이 5 법을 주시하지 못해서 바르게 사실대로 알지 못하면 무엇이 오냐면 외다나 빠짜야 땀나가 옵니다.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합니다. 다시 또 새 것이 연결됩니다. 나무에서 또다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원래 과거의 업이라는 빚이 있어서 새로운 생이라는 5 결과의 법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와중에 다시 새로 다음 생이 생기기 위한 업이라는 빚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다음 생이라는 종자가 이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생이란 새로운 종자가 이어지기를 원치 않는 이들이 이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윗바사나 수행이라는 것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명색 육처총 느낌이라는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물질과 정신 현상들,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이렇게 하는 법들을 생길 때마다 주시한다면 느낌이 느껴도 거기에 번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타사 파사토 루팡 세와토 자베 외다낭 키야티 노파지야티 에왕소 자라티 사토라고 말루키아프타경에서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야타, 어떤 세겨암과 함께 생기는 상황으로,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새겨 아는 것, 알아차려서 아는 것과 생기는 상황으로 루빵 형상 대상을 빠사토자비 본다고 해도, 외다낭 느낌을 세와토자비 의지한다고 해도, 독항 번뇌라는 고통, 윤회라는 고통은 키야띠 다하고 소멸할 뿐이다. 노바지야띠 축적되지 않는다. 애왕 이렇게 세겨암과 함께 생기는 상황으로 사또 알아차리며 새기며 소자라띠 그 수행자가 수행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말루키아부타경에서 설하셨습니다. 수행자는 수행하면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도 보고 수행하는 사람들도 보는데 뭐가 다릅니까? 라고 질문할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보는 것은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알아차림이 없기 때문에 암과 지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봅니다. 보는 순간에 분명한 물질 현상과 정신 현상을 알지 못합니다. 그 안에 생겨나는 물질 성품, 정신 성품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생멸하는 것 역시 볼 수 없고, 그래서 아니짜 무상하다고도 알 수 없고, 독하 고라고도 알 수 없고, 무아 개인이나 중생이 아닌 성품의 법이라고도 알 수 없습니다. 물질 정신 현상을 알 수 없고 그것이 생멸하는 것을 알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지속적이고 항상한 것으로 알고 행복하고 아름답고 보기 좋은 것으로 알고 개인 중생이라고 합니다. 무명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안과 잘못 본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볼 때마다 새겨 주시하는 윗바사나가 없으니까 알아차림이 없어 지혜가 생기지 않고 지혜가 생기지 않으니까 원래 알던 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행하고 있지만 알아차리지 않는 수행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차림이 없으니까 알미 없고 알미 없으니까 아는 대로 합니다. 습관적으로 알던 대로, 삼사라의 전통대로, 삼사라에서 일반적으로 아는 대로 합니다. 이것이 무명입니다. 보는 즉시 그래서 항상하다라고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것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보는 즉시 이렇게 여기지는 않지만 시간이 흐르고 생각할 때 이대로 되기도 합니다. 보는 대상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지금은 그 본 대상이 어디 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을 다시 생각해보니까 아름답다, 보기 좋다, 보기 나쁘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이다, 중생이다, 남자다, 여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본 것이 남자고 그 남자가 지금 어디에 갔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서 왔다. 보는 순간에 생겨났던 형상 대상과 눈과 거기서 발생한 어떤 정신 성품들, 이것들을 알아차려서 그것들의 생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는 것이 바로 무명입니다. 바로 안과 잘못 보는 무명이라는 것이 생기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바르게 가지 못하고 잘못 아는 무명이 생기고, 무명이 생기면 잘못 아는 대로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가래가 생기고, 느끼게 된 대상을 조건으로 해서 좋으면 좋은 것을 좋아하고 안 좋으면 좋은 것을 기대하고 바라는 가래가 생겨서 이 느낌 때문에 애착이 생깁니다. 윗바사나로 주시하지 않는 이들은 이 느끼는 곳으로부터 애착과 친근함, 기꺼움, 좋아함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본 대상을 이 애착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너무 좋다, 저 사람이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눈도 형상도 존재하는 것으로 느끼면서 그렇게 인지하면서 취하려고 하는 것. 이 애착을 말합니다. 보고 있는 나라는 것에 대한 어떤 움켜짐, 이 애착을 말합니다. 이것이 생기지 않도록 위파사나로 관해야 하는 것입니다. 위파사나로 관하는 사람들은 볼 때마다 한 번 보면 한 번의 주시가 따라갑니다. 보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생겨나는 모든 정신현상, 물질 현상들, 어떤 것들, 용문에서 발생하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하는 이 모든 어떤 정신현상들의 알아차림이 따라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볼 때 한 번의 주시가 따라붙고, 한 번 들을 때 한 번의 주시가 따라붙고, 한 번 냄새 맡을 때마다 한 번의 주시가 따라붙고, 구부리고 펼 때마다, 움직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마치 뒤에서 졸졸 따라다니면서 감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고 딱 달라붙어서 따라다니면서 주시하기 때문에 앞의 것에 대해서 계속 눈을 떼지 않고 보고 있기 때문에 눈앞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성품을 가진 것인지도 알고 앞서 생긴 것이 지금 막 생겨서는 사라져 없어지고 지금 막 생겨서는 사라져서 또 없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딱 달라붙어서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감시하면서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하지 않은 법이라고 내가 숙고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앞의 것이 계속해서 사라지는 것을 봄으로써 무상한 성품이 드러납니다. 처음 수행했을 때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위파사나 지혜가 좋아지니까 알게 되는데 삼마사나 냐나라고 하는 고찰의 지혜부터 이 알미 조금씩 좋아집니다. 통증을 관찰해도 통증이 시작된 것도 보이고 진행되는 것도 보이다 사라지는 것까지 보이는 빠르게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현상의 무상함을 이 지혜부터 알고 보게 됩니다. 현상의 무상함이다 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알아차린 것들이 알아차리다 보면 끝나고 없어지는 것을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그 위에 생멸의 지혜, 소멸의 지혜, 두려움의 지혜, 위쪽으로 갈수록 이 알은 점점 더 좋아지고 강력해집니다. 또 이 알이 점점 더 좋아지고 강력해지도록 알아차릴 수 있어야 이 지혜들도 단계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세계암과 함께 생기는 상황으로 주시해보는 수행자는 즉 알아차림으로써 생기는 알무로 주시해서 보는 수행자도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본다고 합니다. 루파, 파사토, 자비, 형상 대상을 본다고 하지만 이렇게 보지만 뒤에 번뇌가 따라오지 않습니다. 무명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수행자라면 이렇게 보고 이렇게 수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명이 생기지 않으니까 방금 전처럼 행복하고 좋다고 여기는 것이 생기지 않아야 합니다. 무명이 생기지 않으니 가래가 생기지 않고 가래가 생기지 않으니 업이 생기지 않고 업이 생기지 않으니 새로운 생이라는 고통이 생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똑같이 보지만 독항, 번뇌라는 고통, 윤회라는 고통이 키야띠 다하고 소멸할 뿐이다. 다하고 소멸될 뿐이지 증장되고 불어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외단학 느낌을 세와토자삐 의지한다고 하지만 느낌을 이 수행자도 똑같이 느낀다고 합니다. 좋은 대상을 보면 수행자에게도 좋은 느낌이 발생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도 좋은 것을 보면 수행자가 아닌 사람도 좋은 것을 보면 좋은 느낌이 발생하고 이 발생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좋은 것을 들어도 좋은 느낌이 발생하고 좋은 것을 냄새 맡거나 먹거나 닿아도 좋은 느낌이 발생하고 생기는 것은 같습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새겨 알미라는 상황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것을 봐도 뒤에서 봄, 좋은 것을 들어도 들음, 냄새 맡아도 맡음, 먹어도 먹음, 구부리면 구부림, 펴면 펴, 움직이면 움직임이라고 분명히 주시해서 아는 알미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성품들을 그 성품들대로 지혜가 뒤따라 알고 있습니다. 알미 뒤따르고 있습니다. 알미라고 하는 명지가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 반대인 무명이라는 어두움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어떤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생겨서 사라지는 무상한 법이다라고 뒤에서 따르면서 알고 있습니다. 보는 모든 것이 무상한 것들을 무상하다라고 이름 붙이지 않아도 이것도 무상하고 이것도 무상하고 이것도 무상하고 보는 것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뒤에서 따라서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매 순간마다 거듭합니다.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법과 관련해 무명이라는 번뇌가 생기지 않고 가래라는 기꺼워하고 탐착함이 생기지 않고 번뇌라는 고통들이 이렇게 꺼집니다. 번뇌가 없으니 업이 생기지 않고 생이 생기지 않으니 생이라는 고통도 꺼집니다. 이렇게 번뇌라는 고통, 윤회라는 고통이 보고 있지만 느끼고 있지만 계속해서 꺼지고만 있습니다. 야타, 세교암과 함께 생기는 어떤 상황으로 루빵 형상 대상을 빠사토잡이 본다고 하지만 외단한 느낌을 세와토잡이 의지한다고 하지만 독한 번뇌라는 고통, 윤회라는 고통이 키야띠 다하고 소멸할 뿐이지 노바지야띠 축적되지 않는다. 축적하고 쌓지 않는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볼 때마다 번뇌가 있고 번뇌로부터 업이 발생할 조건이 업으로부터 생이 생기기 위한 조건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걸 계속해서 모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볼 때마다 짧은 봄의 찰나, 한 번 본다라는 것도 알아차림이 좋아질수록 굉장히 짧아지는데 한 번 보면 한 생이 생길 것을 또 한 번 보면 또 한 생이 생길 것을 계속 모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어떤 정신현상이 생겨나든 간에 계속해서 새로운 생이 생길 것들을 계속 모으고 축적합니다. 지금 수행자들은 알아차릴 때마다 이 축적이 깨지고 있습니다. 축적하고 모으지 않고 단지 보기만 합니다. 단지 보는 것으로 끝납니다. 여기에서 멈춰서 그 뒤에 아무런 결과도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번뇌라는 어떤 고통, 윤회라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것들이 따라오지 않을 수 있도록 윗바사나로 관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하실 때 알아차림이 정말 이렇게 무관심하게 방치되고 뭔가를 방조하고 있을 때마다 번뇌와 이런 것들이 심지어 이런 종류의 미세한 번뇌가 아니라 분명한 번뇌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을 또 방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끌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 고리가 끊어질 만큼 알아차림 힘이 강력하지 않다라고 해도 이 고리가 끊어질 만큼 강력한 알아차림이 생길 수 있도록 굉장히 주의 깊고 촘촘하게 이 알아차림이 찰나찰나마다 끊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시하지 않는다면 경고에서 말하듯이 느낌인해 집착하고 애착하고 좋을 방법 생각하여 몰입 집착 짐작 행하면 다음 생 발생하게 된다네. 이대로 그냥 따라올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이 생기게 되고 고통의 무더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고 들을 때마다 용문에서 좋고 나쁜 것을 느끼고 경험하는데 이렇게 경험했기 때문에 좋은 것을 느끼면 좋은 것을 애착하고 좋아합니다. 좋지 않은 것을 느끼면 좋은 것을 기대하며 원하고 애착하고 좋아합니다. 이렇게 가래가 생기는 것입니다. 애착하고 좋아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라고, 어떻게 해야 잘 될 것이라고, 좋은 것을 어떻게 얻을 것이라고 궁리합니다. 경구에서 좋을 방법 생각하여 라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있는 좋은 것들도 어떻게 해야 머물 것인지, 어떻게 해야 증장될 것인지, 아직 얻지 못한 것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을 것인지 좋을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취착, 우빠다나가 집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몰입 집착한다라고 했는데 관심이, 즉 몰입과 집착이 생깁니다. 마음이 관심을 가지면서 몰입하는 것과 집착하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관심이 생겨서 계속 그쪽으로 향하면서 이걸 해야겠다, 이걸 해야 이런 결과가 생기다,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마음에 스며들어서 둘러붙어 있는 것과 같은 것, 이게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게 그 대상에 몰입해서 집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입 집착하고는 잘 될 것을 짐작해서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또 행하게 됩니다. 즉각적인 이익을 얻도록 지금 당장 먹고 마시고 사용하고 누릴 수 있도록 행하는 것도 있고 이후 삼사라에서 번영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있고 자신을 위해 행하는 것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행하든 간에 이렇게 행함이 발생하게 되는데 마음으로 생각해서 행하는 것도 있고 입으로 말하며 행하는 것도 있고 몸으로 행동하면서 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행한다라고 하면 몸과 입과 마음의 모든 행위가 이 안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행하니까 앞부분에서 말한 과거생의 형성과 같이 여기서도 업이 발생합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 상처로 인한 흉터와 같습니다. 이후에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고
죽음에 임박하면 분명히 떠올라 집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집착해서 죽으니 다음 생 발생하게 된다네. 다음 생의 탄생이 다시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 생을 다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다음 생의 생이라는 것도 방금 이야기한 식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5법, 이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곳에서 현재의 업이 생기는 곳에서의 원인이 몇 가지인가 보면 직접 설하신 것은 외다나빠짜야 딴나의 딴나 가래 하나, 딴나빠짜야 우빠다낭의 우빠다나 취착 하나, 우빠다나빠짜야 바오에서의 바와 깜마바와 어뷰 하나, 이 3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래, 취착, 어뷰 이 3가지와 분리할 수 없는 것들까지 취하면 여기도 5개라고 했습니다. 가래와 취착이 생기면 무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명 없이 가래는 생기지 않고 무명이 왜곡이라서 이 왜곡이 좋지 않은 것을 좋은 것이라고 여겨야 가래가 생깁니다. 그래서 가래와 취착이 발생한다면 무명은 이미 있는 것입니다. 무명, 가래, 취착은 결합해서 생기는 것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아비담마로 이야기해도 불선업의 마음에는 12가지가 있는데 12개의 불선업의 마음 중에 가래와 결합해서 생기는 마음은 8개이고 불선업의 마음 12개 모두는 반드시 무명이라는 어리석음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무명이 없는 불선업의 마음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가래와 함께 생기는 탐욕불이의 마음 8개 안에도 무명은 반드시 포함됩니다. 취착도 가래로부터의 취착이 있고 사견으로부터의 취착이 있고 2종류가 있다라고 했는데 가래로부터의 취착이 가래와 무명과 결합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사견이라는 어떤 취착도 사견 자체가 언제나 가래를 바탕으로 해서 생기는 성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견 역시 사견이 있다라고 하면 가래와 무명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래와 취착이 있다라고 하면 무명이 포함되고 그래서 건네 3가지가 우선 원인이고 깐나바와라고 하는 어뷰, 이건 역시 어뷰가 발생하면 형성도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선행하는 것으로서 혹은 그것을 둘러싼 법으로서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뷰를 취함으로써 형성도 취해야 하니까 현재 생의 원인의 법들이 다시 발생한다는 것도 완전히 꼽으면 과거에 5 원인이 있었던 것처럼 현재도 5 원인으로 동일합니다. 취했던 순서만 차이가 나지 법은 동일합니다. 과거 원인도 5개, 현재 원인도 5개. 동일한데 동일하기도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현재라고 하지만 다음 생에서 보면 과거입니다. 다음 생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 현재에 발생하고 있는 5 원인이 과거의 5 원인이 될 것입니다. 현재에 도달한 생에서 바라보면 현재 5 원인이지만 다음 생에서 어떤 보면 미래 생에서 보면 이것이 과거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생에서 보면 과거의 원인이고 지금 생에서 보면 현재의 원인이고 과거와 현재라는 것은 시기를 따라 부르는 것일 뿐이지 결국에 법은 이 5가지일 뿐입니다. 조건이 되는 법이란 이 5가지 뿐입니다. 지난 생을 따라가 봐도 이 5 결과가 있었고 5 원인이 있었고 미래를 따라가 보아도 이 5 원인이 있어서 5 결과가 생길 것입니다. 현재의 5 결과라는 것 역시 과거 생에도 5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생길 생을 보아도 이 5 결과가 발생할 것이고 그것을 이때는 미래의 5 결과라고 부를 것입니다. 미래 생에 도달하게 되면 그것이 현재의 5 결과가 될 것이고 결국에 결과의 법은 똑같이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5가지 법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원인의 법은 무명, 가래, 취착, 형성, 업. 결과의 법은 식, 명색, 육처, 총, 느낌. 이것들을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부르고 있지만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원인의 법은 이 5가지, 결과의 법은 이 5가지 동일합니다. 미래의 어떤 결과에 대해서 12연기설법에서는 자띠, 자라마라나, 생과 노사 2가지로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자띠라고 하는 새로운 생의 발생이라는 건 역시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의 발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초로 시작되어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5가지입니다. 이후에 볼 때마다 들을 때마다도 이 5 법들이 발생하는 것, 자띠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진행되고 소멸하는 것,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한다라는 자라마라나 역시 이 5가지 법입니다. 생기는 것도 이것, 늙는 것도 이것, 죽는 것도 이것이고
이 5법이 마지막으로 소멸되고 꺼지는 것을 한 생에서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결과의 법처럼 미래에도 이 5 결과의 법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경구에 생의 발생도 생기면 노사, 근심, 통곡 외에 신심해고 극심, 비탄, 이 발생 완전한 고통일 뿐이라고 마무리했습니다. 생의 발생, 새로운 생이 생기는 생이 있으면, 즉 새로운 생이 생기면 생기는 생에서 늙어야 하고 죽어야 하고, 죽기 전에도 상황에 따라 근심을 만나게 되고 통곡할 일도 있을 것이고, 이뿐이 아니라 신심의 고,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몸속에 아프고 괴롭고 쑤시고 힘들고 이런 괴로움들, 마음 안에 불편하고 불행하고 어떤 슬프고 이런 것들, 이런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고, 극심한 어떤 비탄, 마음의 극도의 뜨겁고 괴로움도 생기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 12연기 처음부터 끝까지를 점검해 보면 무엇이냐면 이 발생 완전한 고통일 뿐, 모두 고통뿐이라고 합니다. 무명부터 시작해서 극심한 마음의 뜨거움까지 이 안에 좋은 법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모두 고통입니다. 애화 메따싸 깨월라싸 두카칸다싸 삼무다요 호띠. 애왕 이 이야기한 순서대로의 깨월라싸 행복과 조금도 섞이지 않은 에따싸 두카칸다싸 이 고통의 무더기의 사무도요 발생이 호띠 생긴다 라고 합니다. 중생들이 무명으로 뒤덮여서 좋다고 여길 뿐이지 이 안에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들어있지 않고 전부 다 고통뿐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부처님이 되시기, 부처가 되시기 직전에도 이 12연기를 숙고하셨고 모두 고통뿐이다 라는 성품이 드러났습니다. 부처가 되신 후에도 다시 숙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숙고하신 대로 설해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지금 수행하는 사람들도 자기 안에 있는 법들을 모두 다 따라서 주의 깊게 주시하고 관찰하니까 모두 고통이라는 이 성품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보시고 설해 두신 이 12연기의 성품이 저희 안에 실제로 발생하고 소멸하고 있는 것들이 드러납니다. 이 안에 아무런 의지할 만하고 기꺼워할 만한 행복이라는 것이 없고 단지 고통일 뿐입니다. 이러한 고통들 지금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본질로 취하면 식, 명색, 육처, 총, 느낌이라는 5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도 이 5가지의 발생이고 늙는다고 하는 것도 이 5가지, 죽는다고 하는 것도 이 5가지라서 그 본질을 취하면 실제 존재하는 것은 현재도 미래도 결과의 법 5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모두 다 합치면 내층, 내 부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원인이 한 부분, 현재의 결과가 한 부분, 현재의 원인이 한 부분, 미래의 결과가 한 부분, 모두 네 부분이 있습니다. 내겹 내층인데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 원인과 결과의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네 부분으로 어떤 구분했기 때문에 중간 연결점이 3개가 있는 것, 이것이 어떤 12연기의 세 연결점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의 원인과 현재의 결과를 이어둔 형성 때문에 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지점과 현재의 결과로부터 현재의 원인이 다시 발생하는 느낌으로 인해 가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한 부분, 현재의 원인으로부터 미래의 결과가 연결되는 업으로 인해 업이로 인해 새로운 생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한 부분, 이 3개의 연결점이 있습니다. 요건으로는 15가지 요건, 12연계 요소가 있고 과거, 현재, 미래로 3가지의 시기가 있고 상황으로 보면 과거의 원인 5개, 현재의 결과 5개, 현재의 원인 5개, 미래의 결과 5개, 20가지 상황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들이 12연기에서 저희들이 알고 기억해야 할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들을 설명하는 것들이 어지간히 모두 끝났습니다. 교학을 배워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듣고 나면 자꾸 사라지기 때문에 어떤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떠오르지만 자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12연기 마지막 마무리로 가는 과정 안에서 이것들을 다시 설명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알아야 할 법들, 이것들을 조금 더 마무리해서 설명하고 어떤 4가지 방식으로 어떤 아까 한 가지 이야기했었죠. 엘까따나야 단일성을 보이는 방식. 개개의 성품들이 다 개개의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다 개개라서 완전히 관계없는 것들은 아니고 하나의 연결로 단일성을 가진다라고 하는 어떤 방식으로 보는 것.
단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거 한 덩어리고 하나냐면 그게 아니라 개개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를 나나따나야 개별성을 보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것들을 제대로 12연기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것들을 제대로 볼 수 있어야 이 12연기와 관련해서 단견이나 상견이나 원인이 없다라는 사견, 결과가 없다라는 사견, 이런 종류의 사견들이 끼어들지 않게 됩니다. 오늘 원래 목적하기에는 이 4가지 12연기에서의 어떤 알아야 되는 방식까지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것들을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은 존재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저희들이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나도 아니고 내 것도 아니고 항상은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원인과 결과의 연결, 각각의 성품을 가진 법들이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는 것들일 뿐인데 이것들을 있는 그대로 아는 명지의 지혜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흐름이 끊임없이 끊어지지 않고 번뇌의 고통, 윤회의 고통을 증장시킬 거라는 것. 이 자리에 오직 있는 그대로 보는 명지의 지혜가 들어갔을 때에만 이 흐름이 끊어지면서 모든 고통의 소멸로 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수행하실 때 이러한 성품들을 실제로 자신의 지혜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인내와 용기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은 주의 깊음과 진실함과 성실함과 공손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을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서 아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은 아니죠. 역시 이름을 알고 개념을 알 뿐이고 개념을 아는 어떤 암도 저희를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개념을 자꾸 알게 되면서 어떤 병폐가 있냐면 개념을 아는 것이 내가 마치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법은, 진짜 진리는 실제로 마음으로 주의 깊게 들여다봐서 만나지 않고는 결코 알 수가 없고, 법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어떤 깊이 있고 미세하고 어떤 이런 영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은 온 마음을 기울이지 않고는 닿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번뇌를 모두 다 제거하고 삼사라의 윤회를 깨는 굉장히 위대하고 굉장히 어떤 강력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마음이 오락가락하고 들쑥날쑥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저희들이 어떤 과거의 선업이 저희를 이 자리로 데리고 왔을 때 끊임없이 어떤 이 법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와 그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하고, 그 의지와 노력을 멈추지 않을 때에도 그 하나하나의 법이, 하나하나의 마음이 정말로 어떤 공손하고 주의 깊게 그 마음들을 계속 그 마음들을 불러일으키고 개발해서 마음의 그 진실함과 공손함과 주의 깊음이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향해지는 수행을 하실 수 있어야 이 법을 눈앞에서 스스로 볼 수 있고 무상고 무아의 법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있는 그대로를 봄으로써 무명에서 벗어나고 12연기의 수레바퀴에 이 어떤 바퀴살들이 부서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위대한 법, 저희를 진정한 행복으로, 진정한 자유로 데리고 갈 수 있는 이렇게 어떤 세간의 지혜로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부처님께서 정말 어떤 자비의 마음으로 바람을 쌓아 깨달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겨우 만날 수 있었던 이런 어떤 위대한 법을 만났을 때 저희들이 이 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그 마음을, 이것을 배움으로써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증장시키는 그 어떤 자극이 될 수 있고, 그렇게 일으킨 마음이 물러서고 처지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마음 기울여서 이 수행을 끝까지 이루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두